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213쪽입니다. 구약 성경 213쪽.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1장 앞에는 민수기 10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드디어 1년 동안 시내산에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10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발하는 장면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어떻게 출발했는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제일 앞에 누가 가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정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갑니까?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장막을 하나님이 머무르겠다는 성막을 다 걷어서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세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갑니까? 성막 안에 들어있던 성구들을 맨 또 레위 지파들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가는데 특이한 점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동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누가 같이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진의 제일 앞에 서시고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도 이 구약의 행진,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광야에서 머물렀던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에도 이 교회에 앞장서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듯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장엄하고 신비하게 출발은 했지만 막상 광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첫째,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백성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먹을 것을 어떻게 싸갖고 가겠습니까? 하루 이틀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먹는 문제에 생기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떼약빛이 쬐고 갈등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우리도 학생 때 소풍을 갑니다. 예. 소풍 가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즐겁고 기쁜 행사죠. 그런데도 여러분 산으로 올라간다거나 먼 길 가면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뭐 하려고 이런 데 간대. 그리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소풍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그렇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불평과 불만이 어떤 현상으로 생겼는지가 본문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1장 제일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듣기에 불편하시고 너무 사실과 틀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감사를 하고 살아도 부족할 건데, 아니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박해받고 압제에 시달릴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더니 점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확대가 돼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서도 분명히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따라 나왔냐면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던 이웃 주민들 또는 섞여 살던 사람이 살면 다양하게 이런 민족들이 섞여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인 것 같아. 뭔가 이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막 징계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 하고 따라 나온 다른 잡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많이 따라 나온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출발할 때도 같이 출발했죠. 목표점도 같죠.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 민족의 자존심 또는 정체성, 그리고 대를 이어서 부모로부터 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런 역사적 근거와 뿌리가 없이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교회를 따라 나온 거야.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고마운 게 뭐냐,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온 신앙의 뿌리가 깊은 우리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교회의 자산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래요. 전도를 해서 오면은 그리고 다니다가 2년 3년 다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 자연히 시들어져요. 그죠? 왜 그러지요, 여러분? 왜 시들어질까요?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올까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올까요? 그래도 좋은 말을 듣고 나옵니다. 마음이 편할 때 나오지 마음이 거칠 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 좋거든. 찬양을 부르니까 어때? 좋거든. 그래서 이 행진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한 질서가 있어. 그리고 같이 찬양을 부른 장엄함이 있고 또 신비함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광야 속에 걸어가야 돼. 근데 너무 교회에서 들었던 말 또는 그런 정서하고 다른 세상 속에서 다시 휩쓸리다 보면,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오다 보면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권하는 거나 교회에서 자꾸 오십시오 하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기 쉬워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는 그런 인간들의 리얼 현실적인 모습을 성경처럼 솔직하게 적어놓은 것이 어디 있겠냐. 성경이 만약에 이스라엘 정기 같으면 항상 잘 나간 이야기만 할 거야. 고대 역사에도 보면은 항상 자기들이 승전한 기록만 기록해놔요. 자기들이 패전한 기록은 절대 기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민족을 구한 영웅 또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장군하고 역사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본 역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몇 양심 있는 학자들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리고 차마 말을 못하고 덮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어놔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어떤 불평을 해요? 자, 14절 보니까 어떤 불평을 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무슨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먹을 것을 불평을 해.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이 가난한 시절에 똑같은 김치만 주면은 와,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하고 계속 먹던가요? 왜 김치만 줘요? 우리도 고기 한번 먹어요. 그런 말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한다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고아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고아원. 그 고아원에서 자란 분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여수에 와서 안경점을 열었어요. 안경점. 그래서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닌 교회가 여수에서 큰 교회고 또 그때는 여수의 중심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가까운 안경집이니까 교인들도 많이 가고 그 당시에는 안경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아 출신이라 얼마나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돈을 버니까 고기를 사다 먹기 시작한 거야. 고기. 우리 여러분 고기 마음껏 사다 먹지는 못했어요. 뭐 가끔씩 먹었죠. 근데 이 양반이 한번 고기 맛을 보더니까 이틀에 한 번 고기가 안 들어오면 입맛이 없어.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와, 다 복 받았다. 옛날에는 살이 뚱뚱하면은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랬어. 요즘은 살이 찌면 뭐라 그래요? 아이, 살 좀 빼라. 왜 그죠? 우리는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기름지고 맛있는 걸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없을 때는 엄청나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 양반이 이틀에 한 번 고기를 안 먹으면 밥맛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양반 생각이 나. 진짜 그러겠다. 그래요. 예. 오늘 설교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벤또 도시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면 그때는 다 싸우는 거 주로 뭐였어요? 김치였어. 안 싸운 애들도 3분의 1 과반이 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집은 멸치에다가 물엿을 넣고 반질반질 면치가 하면은 야, 누구 집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랬어. 근데 진짜 잘 사는 애기들은 무엇을 싸왔어? 계란을 싸왔어. 근데 엄마가 계란 반찬통에 요즘은 친구들이 다 먹어보니까 밥 밑에다가 딱 숨겨갖고 보냈다니까. 여러분 기억나 안 나? 나지. 오늘 설교를
방송으로 듣든지 오늘 듣든지 젊은 세대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을 못 할 거야. 이렇게 짐작이 안 될 거야. 그런 세대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맛있는 걸 먹으면 어때? 야, 우리나라 잘 사네. 그런다니까. 진짜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빈말이 아니고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는다 그래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이 바나나 먹었겠어요? 못 먹어. 파인애플 못 먹어. 우리는 쇠고기도 기름지다고 안 먹어요, 요즘은. 돼지고기 콜레스테롤 높다 그러고 닭도 그런다 그러고 그래도 좀 오리는 좀 괜찮더라더라 이런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는다니까. 이게 한 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드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는 거야. 이 만나가 이 만나를 먹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은데 이 만나만 먹으니까 정말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다양한 거 먹은 기억이나 애굽에 뭐를 먹었대요? 자, 5절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구체적이기도 하네. 그들이 이 신앙의 길이 어려우니까 어디를 돌아본 거야? 과거를 돌아본 거야. 과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뭔 짓이냐. 그래. 실제로 그래요. 남자들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요. 술 먹고 그냥 저녁에 밤늦게 그냥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울려도 다니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것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고 불편해요. 그러다가 신앙이고 뭐이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어떻게 돼요? 더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이들이 광야길이 어려우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 그러면 정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값없이 공짜로 그런 거 먹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대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것을 먹는 대가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채찍에 맞고 학정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나마 일을 시키려니까 할 수 없이 좀 준 거야. 그것 먹었던 생각이 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좋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이 생활이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애들이 신앙을 버리고 대학을 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 다시 돌아가면 매인다는 거야. 근데 지금 사니까 어떻게 즐겁거든. 그러니까 다 알아. 신앙생활 좋다는 거 다 알면서도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차라리 모르다가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예수 안 믿다가 대학교 때 CCC를 갔든가 전도를 받아서 대학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반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것을 다 누려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정리가 되는데 어렸을 때 그냥 주입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이게 맛있거든. 이 맛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 어찌고요? 오늘 이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시작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나마 불평이 있었고 찔끔찔끔 눈물이 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다시 울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때의 쾌락, 좋은 점만 생각이 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비전은 어떻게 된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위대한 게 뭐냐?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야.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들은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2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땅이 생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거기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은 다시 노예로 가서 이것을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노예로 가서 뒤지게 두들겨 맞고 가끔씩 얻어먹을라요? 아니면은 조금 고생하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농사지어서 먹을라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이 광야길 싫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뒤지게 두들겨 맞고 이거 먹고 싶다. 손 들어보시오. 없네. 자, 좋다. 그러면 내가 이 광야길을 좀 힘들지만은 말씀에 순종해 가서 거기서 농사짓고 이렇게 먹고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맞네. 4층도 구역장님 몇 명이 손들었는가 잘 살펴보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현실의 삶과 좀 비슷해요?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어때요?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보세요. 안 들려서.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저는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절에 이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 좀 어렵죠.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입맛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입맛이 다 떨어졌어. 왜? 이 하찮은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하는 말을 원문을 보면 다른 음식을 먹고자 강렬히 욕망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만나, 이 하찮은 만나 이제 그만 먹고 좀 고기도 주고 오이도 부추, 파, 마늘 특히 좀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야. 명확하게 이해됐죠? 그러면 이 그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 만나가 뭐냐? 이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처음에는 먹을 걸 싸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사냐 하면서 출애굽기 16장에 그 당시 1년 전에도 거의 1년 전에도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기 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지 않냐.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그러면 고기를 막 삶을 때 옆에 냄새라도 맡고. 그래도 애굽은 곡창지대예요.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배불리 먹기라도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죽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니 이 허볼판에서 어디서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주겠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대요. 어떻게 주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 날에 이슬이 광야에서 싹 말라요.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이 맺혀요. 이슬은 아주 영롱하죠. 반짝반짝하죠. 근데 이슬이 싹 사라지면 땅에 뭔가가 있는데 아주 이슬 같고 흰색인데 투명해. 이게 뭐지? 하고 그들이 물어봤어. 이게 뭐지? 하는 말이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뭐지? 하는 말이 만나예요. 이게 뭐지? 하고 주워다가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민수기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봐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전에 이제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신기했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근데 그것만 1년 동안 계속 먹으니까 야,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매우 못된 사람들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항상 성경은 여러분 터무니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상적인 것보다는 더 위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신기하고 맛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입맛 하나도 없다. 정말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먹었지 않냐.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냥 불평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들이 모두가 거의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모세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힘이 났습니다. 할 때 목사님은 영적인 힘이 2배가 더 나.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은 저는 전혀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설교 들으란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어. 그냥 눈앞이 캄캄해. 하나님 이거 어찌면 좋겠습니까? 저를 싫어하고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말도 듣기 싫으라고 그러고 간섭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나온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설교 들으실 때 손이 떨린다니까. 진짜 떨려. 이 사람이 6개월 1년이나 안 나오는데 내가 보내면 좋아라고 할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휙 지워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청년회가 지금은 아주 정예화된 2-3명 이렇게 가니까 저도 참 편해요. 왜냐하면 청년회 사람들이란 것이 많이 기복이 있거든.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에 교회를 해서 학생들을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세례받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청년이 됐어요. 근데 교회 좀 못 나오고 있지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에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웠어. 버스에 타고 야 누구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누구야 반갑다. 그럼 메시지를 보내니까 걔가 지금 메시지 받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딱 보였어. 띠리링 간 모양이다. 딱 보면 나 본게 탁 덮어버려. 그럴 때 그때 이 목사 마음 어쩌겠어?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1번. 2번 당황한다. 3번 가슴이 쓰리다. 3번이요. 4번 목회 안 하고 싶다. 4번이요. 4번까지 물어봐야 돼. 1번 좋겠다. 1번 없네. 2번 당황스럽겠다. 2번 한변 좋아. 3번 마음이 쓰리겠다. 3번 오케이. 그래도 대다수네. 4번 목회 안 하고 싶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 계시네. 하여튼 1, 2, 3, 4 중에서 1번은 아니요. 2번, 3번, 4번이요.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 말을 해도 마음 편하고 흔들리지 않을 우리 교인들이 나이 드신 연륜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재산이 많으셔서 교회를 많이 도와주는 거 그것 1번 아니에요. 아주 유명해서 그 교회에 저런 분이 있다더라 하고 그분 보고 오는 거 그거 1번 아니에요. 목회자가 바라는 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이해되고 공감되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뭐냐? 이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깝깝한 거요. 여러분 이 광야에 뭔 고기가 있겠어.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12절이죠. 11절 12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나이를 품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이나이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 나가 이 사람들을 낳았어. 내가 이들을 뭐 아버지요? 내가 이들 어머니요? 나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마치 내가 아버지같이 내가 어머니같이 돌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불만이 많은 이들을 끌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15절 읽어봐, 14절 15절 읽어봐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모세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심정 그대로예요.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울고 울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 따라 나왔냐,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두 가지 고통은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 혼자 짐을 질 수가 없다는 거야. 내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11절,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는 혼자서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하나 주세요. 그것은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또 모세야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라는 거야. 18절,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너희 원망의 소리 다 들었다. 내가 내일 너희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야. 이들은 그냥 고기 한번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좋다. 하루가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닷새도 아니요, 열흘 20날이 아니고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우리도 여러분 가끔 결혼식장에 있어서 뷔페를 가니 뷔페 가서 이것저것 다 먹고 나면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납디요? 안 나. 그래서 요즘은 정말입니다. 요즘은 뷔페에서 식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식당을 가면 목사님들이 뷔페 맛없다고 안 가버려. 그리고 된장국이 훨씬 맛있다고 밖에서 먹어본다니까. 무슨 말이냐? 한 끼요. 맛있는 것도 한 끼, 고기도 한 끼라니까. 두 끼, 세 끼 먹으면 맛있어, 없어? 맛없어. 코에서 그 누린내가 난다니까.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고기가 먹다고 그렇게 나한테 불평불만하니까 이 코에서 냄새가 나서 아이고 그만 먹으려면 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오메,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를 들으셨네 하고 이 말을 백성들한테 전하기가 너무 두려워. 세상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한단 말인가. 모세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야. 어른만 60만 명, 남자만 200만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여기 있는 양떼 소떼를 다 잡은들 어떻게 그거에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황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주제고 제목이고 본문입니다. 2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손이 짧냐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5인분만 만들면 돼. 근데 참 사람마다 틀리죠. 5인분만 만들면 어떤 사람은 5인분만 딱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꼭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손이 뭐라 그래요? 손이 크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손이 짧냐 기냐는 것은, 손이 짧냐는 것은 능력이 없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니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 나는 그리 손이 짧은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가 생각할 때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호흡올판에서 어떻게 고기를 60만 명 곱하기 4, 200만 명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소? 모세가 생각해도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니도 참 아직 나를 모른다는 거야. 목회자인 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져야만이 목회를 할 때 힘이 나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그리 말했으니까 내가 그냥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야. 그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 저도 그래요. 나도 진짜 자신이 없다니까. 나도 10년 전에 개업예배에서 예배 드렸어. 3년 뒤에 망했어. 등골에 식은땀이 쫙쫙 났다니까. 근데 나는 뭐냐?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잘 살아. 근데 그분이 그 일 계속했으면 안 돼. 나이가 들었어. 그 자리에서는 딱 3년이 맞았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달라. 그분이 계속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다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모세도 이 하나님의 말이 황당했다니까. 내 하나님이 내 손이 짧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 31절 한번 읽어봐요. 31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뭐를 잡은 거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봤어? 난 메추라기를 직접 기른 사람, 그 메추라기를 기른 곳에 가서 메추라기를 봤어요. 참새 알죠? 꼭 참새같이 생겼어요. 근데 병아리 있죠? 병아리보다는 조금 작고 참새보다는 1.7, 8배 커. 통통해요, 이거. 그리 맛있다요, 이거.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맛있다고 기르는 사람을 봤어. 알이 아주 적어요. 근데 이 메추라기는 이동하는 철새야. 이 북아프리카에서 살다가 봄이 되면 바람을 따라서 막 날아와. 그러면 먼 거리를 날아와야 되고, 특히 지금 애굽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들이 바람을 타고 오면 너무 지쳐 힘이 들어. 그러니까 어딘가는 내려. 어딘가는 내리는데 너무 지쳐갖고 사람이 잡아도 도망을 안 가. 그 메추라기가 하늘이 시커멓게 와요. 막 내린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내렸냐.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 되는 그 먼, 보통 하루길을 걸으면 몇 킬로나 걸을까요? 한 10킬로는 걷겠죠? 10킬로 막 내려앉은 거야, 이것들이.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죽기만 하면 돼. 근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주웠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32절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한 호멜이 약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면 대로 몇 대요? 말이 약 20리터예요. 10말 곱하기 10.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은 거야. 그것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부피가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이제 다 못 먹으니까 빼짝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진 앞에다가 말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확 날아와서 진영에 내려서 이틀이나 밤을 새서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요. 분명히 자연현상 중에 하나요. 항상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 바람을 타고 그 방향으로 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이 짧냐? 하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하실까?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이 짧냐? 내가 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건 뭐예요? 내 손이 짧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고 바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하지가 않습니다.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어나게 많은 삶을 내가 하나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책임 못 져. 모세도 그러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불평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과거를 돌아보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맛이 다 떨어졌다 하고 절망하고 우는 게 좋겠어요?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평생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없을 때나 내가 해결할 수 없이 눈앞이 캄캄할 때나 앞이 안 보일 때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 413장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으로 미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산 세월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약함보다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짧으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가 정령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한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나약해지기 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12년에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여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